한 마음인데 지난주 간증에 우리 안기수 누님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해주셔서 제가 큰 힘과 격려가 됐습니다. 안기수 누님은 한글도 모르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이 줌과 스카이프에 들어오고 싶으셔갖고 남편한테 꿀밤을 맞아가면서 한글을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 같아요. 제가 히라보를 자꾸 쓰게 되는 이유가 그 성서를 기록했을 때 그 마가의 마음, 이 마가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캐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어, 마음이기 때문에 기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잡수시고 화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을 권세 있는 새 사람 이렇게 정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 목소리 좀 영미자매가 이렇게 한번 읽어주고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영미자매가 안 들어오네. 화요일 저녁 모임에.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8절 중에 12절, 13절을 읽으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그동안 마태복음만 많이 읽은 분들은 이 12절이 갑자기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이 이끌리어라는 분위기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아는 분위기예요. 이끌리어 이렇게 쓸 때는. 그런데 이제 마가는 그렇게 안 씁니다. 마가는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몰아내신다는 이 단어 속에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모르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히라보 에크바로는 에크라는 접두하고 바로 동사의 합성어인데 바로가 던지답니다. 그러니까 내던지다 이런 의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던지다 직역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광야로 내몰려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분위기를 씁니까? 앞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침례를 받으신 광경을 우리가 봤죠. 예. 이 성령 침례,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히라보는 옷감을 염색할 때 쓰는 용어라 그랬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염색하는 과정을 보면 염색을 했는데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염색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접혀 있거나 말려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담궈야 돼, 다시. 이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재염색된 완성된 상태를 이제 제품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침례를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가끔 성령이 이렇게 자주 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내가 성령 침례가 부족하게 되면 순종을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그래서 다시 또 잠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듯이 마음대로 당신이 몰고 갈 수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래, 광야. 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로 왜 갑니까?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마차를 타고 성령을 꺼 가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성령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실 때 무조건 순종하고 갈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자, 13절로 가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아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구나. 성령이 예수를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 침례를 제대로 했는지 이걸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성령으로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을 시험을 바쳤다. 여기는 뭐 금식했다는 내용도 없고 또 무슨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중요한 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 40일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왜 마가는 이 40일을 시험 받았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시험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끌어다가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뺑뺑뺑 돌려서 훈련을 시켰을까요? 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양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먹었던 양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여야 됐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 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이 히브리어 만인데 이 만이라는 단어는 이 먹고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아침에 뭘 거두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먹고입니다. 이게 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양식을 왜 줬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계속 공급하시면서 얘네들이 내 말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만나가 가득 차도록 내 안에 먹어야 하늘 양식이 와서 내 생명을 바꾸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새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식당을 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식당에서 다 요리해서 나오는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요새는 손님들이 집게를 들고 서양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쓰는 가위를 가지고 가위 들고 고기 자르는데 놀랜대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스스로 요리에 참여해서 먹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 한식당이 아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양식을 바꾸는 시대에 온 거죠. 전날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분이 한 만들어 놓은 양식을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50년을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로 안 되시겠는 거야. 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좀 양식을 바꿔야겠다. 하고는 너희들이 좀 참여해라. 어? 너희들이 불판에 고기도 좀 올려놓고 좀 가위로도 좀 자르고 앞뒤를 네 입에 맞게 좀 노리노리 구워서 먹어라 이거죠.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성경을 펴고 읽고 이 말이 왜 이렇게 써 있지? 묻고 저는 이제 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전화가 오길 바라요. 아, 용서 형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질문이 오면 저도 공부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서로 교통하고 찾아가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봤다. 그들이 찾아본 건 구약 성경이죠. 그 자료가 얼마도 많지 않은 그것을 찾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그런 뜻인가? 이러고 찾아봤다는 거죠. 성경의 젠틀맨, 신사적이라는 기준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옷 잘 입고 매너 좋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는 사람이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고 싶은 겁니다. 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 이게 성막의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이 주님. 그래서 이 양식을 계속 바꿔 먹어야 하는 거죠. 자, 성막이 건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예. 가라지를 뿌리고 혹은 상처가 있게 해서 예. 가라지는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잘 모르지만 상처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안에는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양식을 바꿔야 돼요. 계속 양식을 바꿔서 양식을 먹으면 예. 우리가 상처도 아물고 마음의 크기도 커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집이 커지는 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 주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15절로 가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마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시험을 딱 거치고 나면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마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계속 말씀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이거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단절되고 예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 말이 아니고 그의 사역이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져서 예,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저는 농사를 뭐 얼마 안 져봤는데 고추나무를 심을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예. 물은 불을 싫어하고 불은 물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추나무 안에서 고추를 심으면 땅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고추가 한동안 파란 고추가 열립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면 이 고추나무가 하늘의 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추 안에서 파란 고추가 빨개져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빨개질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4개월이 걸려요. 5월 초에 심으면 8월에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 고추를 걷어서 건조기에 말려서 방앗간에서 빻아서 그래서 고추장 단지에 넣어서 예, 고추장이라고 하는 발효된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즉시라는 게 없어요. 아, 생명이 어떻게 금방 뭐가 됩니까? 아, 내 안에 뭐가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뭐가 스며들고 그것이 점점 내 안에 차고 차면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때가 찼다. 이게 뭡니까? 카이로스. 예, 이것은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는 공장에서 제품이 라인을 타고 지나가듯이 내가 하나 고치면 다음 게 오고 다음 게 끊임없이 예, 이 순환적인 시간, 기계적인 시간이 돌다가 어느 날 수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게 그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게 영혼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 순간입니다. 이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 메타노이아가 일어납니다. 메타노이아.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방향 전환. 180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게. 예, 이게 회개죠, 이게. 메타노이아. 자, 돌아섰다.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자,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예. 이제 내 목적이 끝나고, 내 필요가 끝나고, 내 소용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만 남은 사람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거죠. 아, 야, 제가 대구교회 와서 처음으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기도한 날이 있어요. 은행 이자를 땡겨서 그 건물을 얻었는데 IMF가 터져갖고 은행 이자가 20%, 25%까지 갑니다. 야,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할 길이 없어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 필요가 생기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의 필요, 창조주의 필요가 내 필요가 되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래서 메타노이아가 된 사람은 메타모르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신기한 일인 거죠. 예. 변화된 형상. 이게 변형이에요, 변형.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예.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마감한 색깔을 이렇게 밝혀요. 그 오병이어 기저귀를 일으킬 때에도 푸른 잔디 이렇게 쓰더니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 옷 색깔을 빨래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 그러니까 마가 성격이 굉장히 섬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섬세하기도 하지만 또 성급하기도 한. 이 두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아마 저 닮은 AB형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 메타포르페가 됐다. 변형이 됐다. 이 형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형제들에게 빌립보 2장 7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기를 비웠다 할 때 이 비웠다는 이 말이 케노스라는 히라보인데 사실은 이 케노스라는 히라보 이것도 형용사로 케노스는 형용사인데 케노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이 케노라는 동사는 쓰일 때 다 수동태로 써요.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비울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죠. 비우고 비우고 또 비워도 비운 나가 남는 거죠. 계속 비우고 계속 또 비워도 비운 나가 남는 거죠. 근데 이 텅 빈 충만 이거는 동사 자체가 수동태 동사라니까요. 예, 비워지고 비다가 아니고 비우다예요. 비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점점 비운 상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비워진 사람. 이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자기를 비운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메타노이하고 메타모르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겁니다. 예.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아르케이신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16절부터 20절에 가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줄 제자들을 이제 만나러 가신 거죠. 자, 제자를 부르십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 시대는 헬라 시대죠. 이 로마의 식민 상태에 있는 이 히랍 시대에 히라보가 통용되고 있는 코인의 히라보가 쓰여지고 있는 이 히랍 시대의 스승들은 제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오면 스승이 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모병제죠.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제자로 삼았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자로 삼았고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하우스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온 제자를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고 찾아가서 제자를 삼습니다. 징병제가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왜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광고하면 올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안 오죠. 그래 예수님의 부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면 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따르게 되는데 여기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번에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일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것입니다. 네. 자, 이거는 외적인 행동이죠. 아무든지 나라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외적인 행동을 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사도가 되는 삶은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가 바깥으로 나타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네. 다 이렇게 이제 울면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제가 1970년대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메신저를 의심하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세대예요. 1970년대. 그래 제가 복음을 전하면 거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한 3년 지나니까 50명, 70명씩 몰려들더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서 이제 한 50년 지났어요. 2020년대 지금 사람을 만나보면 만날 수조차 없어요. 왜냐? 메신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다른 방식이 아니면 안 되는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BC와 AB로 갈라진 게 아니고 BC와 AC로 갈라진 거예요. BC가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비포 코로나입니다. 비포 코로나. AC는 뭡니까?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새로운 문화가 발생했는데 인간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예, 이 코로나 지나면서 한국 교회 문 닫은 교회가 수백 교회입니다. 예, 관계가 끊어지고 교회를 대면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교통하고 줌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21절부터 28절로 갑니다.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왜 놀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내용을 안 써요. 그 놀란 이유를 씁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자, 그래서 서기관들은 토라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모세오경을. 자, 문자대로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를 가르친 것입니다. 자, 앞에 나가서 랍비나 서기관이 창세기를 읽습니다. 레위기를 읽습니다. 민수기를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잘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서기관들이 대답해 주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안식일 날 암탉이 계란을 낳습니다. 이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집에서 길러요. 이 집비둘기를 기르는데 그 어떤 안식일 날 회당에 참여한 분이 묻습니다. 서기관님, 우리 집 집비둘기를 기르는 그 집비둘기 장이 고장이 났는데 안식일 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 새 집을 고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 지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가지고 39개, 39개의 조항을, 안식일 계명 39개의 규례를 만들어 줬음에도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이 행위에 대한 질문 때문에 이렇게 늘 서기관이,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됐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올라가서 새 장을 수리하시고, 예. 암탉에 낳은 달걀 갖다가 요리해서 드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전파하는 말씀 때문에 해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방이. 안식일의 주인이 왔기 때문에, 안식일의 창조자가 왔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요, 이 안식일 하나 제대로 알았다는 게 우리 인생의 짐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23절.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1장에요. 이 유투스, 여기는 마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대부분 곧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곧. 여기만 이제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제가 마가요한 성질이 급하다고 표현을 했냐면 요 1장에서만 예수님이 장소가 한 6, 7군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학적인 양식으로 연결을 하려니까 이 유투스라는 히라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곧 다음, 곧 다음, 곧 다음 이렇게 곧 하다가 이 6번째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릴 사람이 있어서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예.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렸는지도 몰랐던 사람일지 몰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점잖게 앉아있던 이 사람이 자기 속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귀신이 왜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예? 하고 이제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선언하시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왜 마태는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문둥병 환자를 처음 고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마가는 이렇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할까요? 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새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잘 건축 중에 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 그들이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뭐가 없어요? 이 사람들 속에 예,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해도 주권을 뺏긴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의 독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땅의 나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식민지 상태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 필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날 하나님 나라 얘기해야 땅의 나라로 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상태예요. 이 주권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에게 없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상태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기 시작하게 됩니까? 예.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찌미뇨. 이 어찌미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보고 말했던 말이에요. 이 먹고, 이 소리, 이 소리. 이 먹고, 예. 이 어찌미뇨. 만, what, what is it? 이 소리인 거예요, 지금. 이 먹고, 예.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 서기관과 같지 않은 새의 말씀이 터지자 서기관이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다 놀라 서로 물어가라되 이 먹고 권세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예. 권세 있는 새의 교훈. 디다케 카인에 이렇게 사본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사본은 카인의 디다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예. 권세 있는 새 교훈. 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하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이 새로운 디다케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목요일 저녁 간증을 듣는데, 아유,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상근 형제가 그날 참여해서, 예, 그, 그, 그 자매하고 식탁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합니다. 왜 자매가 나를 교회 못 가게 했나? 그동안 내가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카톡이나 뒤지고 이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싫어했겠냐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누워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옆에 집사람이 옆방에 딱 슬그머니 왔어요. 와가지고 내 옆에 눕다가 상민 형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똑같네 이런 소리 하나. 제가 아주 입틀을 막 뽀뽀를 해줬습니다. 입틀 막 뽀뽀. 잔소리 나오면 제가 이제 입맞게서 하는 뽀뽀. 예, 제가 이 권세 있는 세계운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자매가 그래 잔소리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이 권세 있는 새 말씀을 줘서 나를 새롭게 해서 나만 좀 좋아해보고 나만 쳐다보고 좀 살아봐라.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소리를. 예, 남자들이 다 새 여자 좋아한다잖아요, 새 여자. 아내 말을 안 들으면 옆집 여자 보고 말하게 하라고 하는 농담을 하는 이유가. 예. 자, 땅에 있는 건 어떤 것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심려를 부으셔야 예. 새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예. 이 디다케 카이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말씀이 들어오고 새 양식이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자, 그 시편 78편에 보면 그 시편의 78편의 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 만나를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표현해요. 네. 이 권세 있는 세교훈, 권세 있는 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바꿔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이 말을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늘 양식을,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먹었던 그 양식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내려준 게 만나. 이 많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요한복음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에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우리가 이 새 떡을 먹으면 예,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새 교훈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새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 지게 되는 거죠. 저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을 읽다가 믿음의 굳게 서 바울이 이 마지막에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어허, 여자답게는 뭐고 남자답게는 뭐냐. 물론 뭐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성차별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남성이 대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남자답게를 회복력으로 찾아보니까 알아듣게 번역해 놨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 아, 권세 있는 세 사람이에요. 이상에게 소리 지르는 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이 내 속에 남아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인생을 보는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말에 결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예, 우리 홍성에 결이라는 카페가 생겨서 이 단어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결 언제 씁니까? 예, 뭐 결이 다르다. 뭐 이럴 때 결이 아름답다. 이럴 때 쓰죠. 한결같다. 이럴 때 이 결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제가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이 달라도 괜찮아요. 한결 같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밀가루 반죽 통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는 이 고운 가루 반죽 통입니다. 자, 반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물 다 넣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빵이 안 돼요. 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조금씩 조금 넣으면서 이제 반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덩어리 덩어리가 돼서 안 섞이죠. 그래도 계속 물을 조금씩 조금씩 붓습니다. 불어서 그 물이 적당한 시간까지 부어지고 나면 단단한 덩어리가 하나가 돼서 나라고 하는 그 고운 입자 하나를 찾을 길이 없어요. 네. 나라고 하는 고운 입자가 이 반죽 그릇에 딱 들어온 이게 교회 생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말씀과 성령으로 반죽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거듭난 세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반죽해서 먹기 좋은 떡이 되게 되는 거죠. 형제들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간증으로 보고 사는 이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네.
5분 지났네요. 짧게 하려고 아멘.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